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으스스해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은혜를 도구로 갚는 생명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라 하는 것도 잘 하라고 우리가 선량들을 뽑았는데 국민에게 그 걱정을 끼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도구로 갚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은혜를 도구로 갚는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니고 독약을 만드는 길입니다. 인간의 생명 자체를 귀신으로 바라보는 미신무속 역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불교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불자들도 이러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조상을 귀신으로 보고 굿이나 천도제를 하는 그러한 행위도 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수화풍, 우리가 임종의 때에는 지수화풍을 육신으로 우주에 반납을 하고, 공이라는 생명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영혼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영혼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수급이라는 것이 담겨져서 내세의 윤회를 할 때 그대로 태어나는 것을 지수화풍공, 이래가 5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죽은 조상이 자식을 해코지하고 자손을 해코지하고 또 죽은 조상이 좋은데 못 가서 그 영혼이 너한테 와서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너의 앞길이 피지 않는다, 이렇게 사기를 치죠. 불법적으로 바라보면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니까 굿이나 천도제 하는 것이 사기가 됩니다. 생명적인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은혜를 도구로 갚는다. 우리가 그러면 죽으면 또 귀신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귀신이 될 수 있습니까? 제6천마왕의 권속이 마귀의 세계인데, 그 사람이 그럼 귀신이 죽으면은 제6천마왕의 자식이 되어 가지고 그 권속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도구로 갚는 것입니다. 조상과 부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태어날 때는 그 유전자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를 받을 때에 내가 건강적으로 복이 있으면은 좋은 유전자를 받는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건강의 복이 없으면은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각자의 수급
각자의 수급이 모여서 가업이 되는데, 모두 그 좋은 수급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가업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수급을 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조상, 부모, 자식, 자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게 나쁠 리가 있습니까? 좋은 유전자만 그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조상, 부모의 은혜를 굿이나 그 천도제로 우리가 그 변질시켜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 속에 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속에 덕을 만들어서 임종 후에 지수 화풍은 반납을 하고 공의 생명 속에 그런 그 덕의 생명을 가진 수급을 가지고 윤회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집안적으로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미신, 무속, 역학, 퇴마, 기치료 이런 데에 있는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빠져서 조상을 귀신으로 바라보고 오만 소리를 다 하고,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 전부 다 헛짓이거든요. 불법의 기준으로 보면 웃을 일이고 참 그야말로 한탄할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조상을 귀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법화경 기도를 아무나 하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카페에서도 4급, 5급의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대개 한 7, 80%는 자신이 기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악기의 힘에 의해서 또 자신의 그 악습에 의해서 기도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퇴마하는 사람, 기치료 하는 사람,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들이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스님들 중에도 법화경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가 수두룩 할 만큼 봐왔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독이 넘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조상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귀신으로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거기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잘 안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잘 안되고 부모 때문에 안되고 조상 때문에 안되고 그렇게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기 생명의 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연은 우리가 소중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인연이라도 소중합니다. 그런 소중한 인연을 생명의 독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행 그 자체를 움켜쥐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미신, 무속, 역학, 퇴마, 기치료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법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면은 어차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 벌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지옥 가는 것이 이미 벌로 정해져가 있는데 뭐 다른 벌이 나타날 리가 있습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지옥 중에도 이제 무간지옥, 파란지옥, 팔열지옥, 가장 무서운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이미 뭐 살아있을 때에 정해져가 있는데 뭐 다른 벌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가장 무서운 벌인데 제가 이제 불법의 그 가르침으로 보면은 사주 보지 마라, 부적 가지지 마라, 점 보지 마라, 그 다음 굿하지 마라, 어디 가서 묻지 마라, 천도지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면 나를 죽일 놈으로 바라볼 것 아닙니까? 굿하는 사람들이나 점 보는 사람들이나 천도제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아니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왜 부처님 밑에 앉아 있습니까? 왜 부처님 밑에 앉아 있습니까? 뭐 산신기도 하려고 부처님 밑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육천마왕한테 가야 되죠. 왜 부처님한테 앉아 있습니까? 용왕칠성 뭐 산신기도 하는 것도 왜 부처님 밑에 앉아 있습니까? 용왕한테 가고 칠성한테 가고 산신한테 가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편적 상식이나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 잠깐만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덕으로 갚으면서도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야말로 참 불행 그 자체입니다. 불행 그 자체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래 하면 좋은가 저래 하면 좋은가 이절이 좋은가 저절이 좋은가 어느 절에 부처가 용한가 이런 그 수행을 하고 있는 불교라 하면은 이미 그 불교로서의 그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불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은 그렇습니까? 그런 그 일이 있으면은 부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은 부처님 옷자락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기원하십시오. 이것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그 자세입니다. 자세. 방송에서도 뭐 제가 열을 내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스님은 삼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런데 째찍하니 제끼 가지고 신도들이 오면은 이제 삼배를 받습니다. 그건 지옥의 업입니다. 지옥의 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에 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무서운 생명입니다. 불교에는 엄연히 삼보가 존재합니다. 우리 법화경 수행의 삼보는 불보는 석가모니불, 법보는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성보는 제가성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삼배라 하는 것은 불법성에게 그 예배를 올리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불보와 법보의 예배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으면 안 되죠. 할아버지가 받아야 될 절을 내가 대신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응? 집안에서도 자격 안 되는 절을 누가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불교에서 불보 법보의 예배까지 스님이 다 받고 앉았으니까 그게 스스로 생명의 독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스님이 어떻게 불보 법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암만 편집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법화경의 비구의 행세에 대해서 아주 막 엄하게 꾸중을 했습니다. 이런 놈들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니폼 입고 불보 법보를 지 방석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삼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무식하니까 어떻게 불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제가 왜 절에서 산신용왕 칠성에 대한 기도를 하느냐. 그거 하면은 귀신만 웅글거린다. 불자님들한테 절대로 그런 것은 하지 마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절에 가지 마라. 절 근처도 가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신도 급수가 있습니다. 용왕도 급수가 있고 칠성도 급수가 있고. 칠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불교 문화가 아니죠. 중국의 북도 칠성의 사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치 뭐 그 불교의 문화로 우리가 그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도제도 뭐 도교에서 유래가 되었고 그것을 이제 우리 불교에서 접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천도제 아닙니까? 법화경 어디에 뭐 천도제를 해야 성불 한다, 좋은 곳으로 간다, 어느 경문에 거기 나와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부처님한테 우리 조상님 부모님 성불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은 있어도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성불하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 불교가 생명의 독을 만들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말법 시대 때에는 말법에 맞는 수행을 했을 때만이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법 시대 때나 그 상법 시대 때에도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났습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탈경고 시대 500년 동안에는 내 마음으로 부처님만 불러도 공덕이 왔습니다. 그때 수행의 대상자는 이제 석가모니 불과 아미타불 이렇게 이루어졌고 두 번째 500년의 때에는 선정견고 시대라고 해서 참선을 많이 하면은 공덕을 받는 그런 그 수행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달마대사가 이제 나타났는데 결국은 참선이라 하는 것은 성불의 근본이 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장난치는 사람들이 뭐 달마도를 그려서 거기에서 뭐 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뭐 집집마다 많이 안 걸려 있습니까? 불자라는 사람들이 집에 보면은. 그런데 그거는 천마의 소행으로 들어갑니다. 마귀의 행위로 돌아갑니다. 결과는. 그래서 참선을 해서 성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미 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이 마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500년 500년을 합쳐서 이제 정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500년은 독송담운 견고 시대라고 해서 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듣고 또 해설하고 사경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오종의 수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 번째 500년 시대 때는 그 독송 다문을 해야 공덕이 오는 그런 그 수행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런 수행을 해야만이 이제 그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그 500년에는 그 다조탑사 경고 시대라고 해서 사찰을 건립하고 탑을 세우고 불상을 세우고 이런 그 불교의 마지막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와장을 뭐 공양을 한다든지 석가래 하나를 기둥 하나를 공양을 한다든지 주춧돌 하나를 공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덕을 받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500년을 합쳐서 상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화경에 가장 훌륭한 해설서를 남기신 천태대사나 묘락대사 이런 분들의 해설서가 이제 상법 시대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의 천태대사나 묘락대사가 계시지 않았다면은 이 법화경의 중요한 해설은 아마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법화경의 가르침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주석을 남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일하게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께서 법화경에 대한 책을 남기셨는데 다 뭐 소실이 되고 없고, 법화경 종료라는 그 부분이 지금 그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원래 이름은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이고 제목을 붙인 이름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제목을 붙인 것이 묘법 연화경이다. 이렇게 이제 그 법화경 전체에 대한 중요한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천태대사나 묘락대사의 그 법화경 해설서라든지 법화경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조차도 공식적으로 법화경을 넓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는 법화경의 나라가 아니다. 남의 것을 먼저 공부한 남의 것을 어깨너머로 들여다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불교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법화경을 하면서 가장 그 무서운 생명의 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법화경을 하는 곳에서는 그 천도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색 찬란한 불상을 들여다 놓고 인간을 가리켜서 그 부처의 제탄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법화경 홍통, 그야말로 참 생명의 독을 무지무지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라 하는 것은 집에서 기도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의 사람, 우리가 법화경에도 보면은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 선남자, 선여인들에게 석가모니 세존께서 마땅히 그 법화경 홍통을 위임했어야 하는데 비구, 비구니에게 그 법화경 홍통을 위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비구, 비구니의 생명 상태가
스스로 독을 만들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절대로 비구 비구니에게 말법 법화경 유통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어라.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용의 보살. 우리가 법화경 종지 용출품에 보면은 대지가 갈라지면서 무수한 지용의 보살들이 용출하게 되는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용의 보살에게 말법 법화경 유통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중생에게 맡긴 것이죠. 지용의 보살이 바로 말법에 태어나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구 비구니가 아닙니다. 아주 착각하고 있다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중생에게 이 법화경을 유통하라고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 유훈으로 남기신 것은 제가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가지고 있기나 가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런 그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생들에게 이제 이 법화경 유통을 권하면서 말법의 시대에는 그 중생이 중생을 구제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맞죠? 내가 기도를 해보고 몸이 건강해지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권해가지고 기도를 해가 또 그 사람이 건강을 찾으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법화경 유통의 그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부터 이제 이 법화경 그 제가 성가원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뭐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훨씬 저 숫자가 늘어난 것이죠. 이것을 더 많은 중생들에게 알리고 또 공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것이 법화경 홍교 홍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방법을 생각하고 어제 저녁에는 거의 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2017년에는 어떻게 생명의 그 독을 만드는 사람들을 아주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제쳐두고 일반 그 불자들이라도 좋으니까 그 생명의 독에서 벗어나기를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벗어나게 할까. 그래서 이제 기도다운 기도, 공부다운 공부, 수행다운 수행을 올해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적으로 정착을 시키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되죠. 은혜로 갚아야죠. 은혜로 갚는 길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 부처님 저희 조상 대대로 성불시켜 주십시오.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성불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모든 인연들이 성불의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조상칠대 하는데 이 조상칠대라 한 그 문화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성불의 의미, 조상 7대까지 성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인도의 불교 문화였습니다. 조상 7대, 우리가 고조부도 대단한데 7대까지 올라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7대의 의미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윤회라는 의미에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바로 윤회하는 것을 그 적신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종과 동시에 다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것을 적신성불이라고 하는데, 그 적신성불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종 후에 몇 달,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윤회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그 인간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이제 견주어 보면은 2대, 뭐, 3대, 2대, 3대를 뭐, 건너뛰어서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윤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그 7대의 조상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불교 문화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 7대 조상의 성불기원이라 하는 그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조부까지 이제 제례 제사를 모시고 있으니까 종손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는 뭐 장손 같은 경우에는 뭐 정조부까지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다 줄여서 이제 뭐 조부까지 뭐 제사 지내는 집도 있고, 또 부모까지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도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례 문화에서 오는 오랫동안의 우리들의 그 관습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뭐 지내라 지내지 마라, 뭐 교회 같은 데서는 뭐 예배로서 대신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지내라 지내지 마라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뭐 그 제사 지내는 걸 뭐 귀신한테 절하는 것으로 개신교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자기들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그 하나님이 툭 던져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 조상 없는 그런 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주 종교의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자식이 생각해도 못난 부모라 해도 그 부모가 없으면 이 몸이 태어나지를 못했는데, 내가 아무리 못 살고 병들고 그래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개소되지 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부모가 뭐 개고, 내 부모가 소고 말이고 뭐 돼지고, 그런 동물도 부모가 있잖아요. 동물도. 개소되지 말 뭐 이런 그 동물로 그런 그 부모의 인연을 만나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참 여러분들 소름이 돋는 일 아닙니까? 생명의 독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불법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소되지 말로 태어나는 거죠. 법화경에도 뭐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인에게 그 맞아가면서 그 고픈 배를 움켜쥐고 일을 해야 되는 동물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 하면은 뭐 생명적으로 얼마든지 독을 만들어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나는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라, 이 생각입니다. 그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처럼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경문에, 법화 경문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동물로도 못 태어나면은 구렁이로 태어나고, 구렁이로도 태어나지 못하면은 구렁이 비늘 속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가 있고, 그런 그 가르침도 안 있습니까? 왜 그런 가르침을 남겼겠습니까?
결국은 생명의 독을 만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조상을 귀신으로 바라보고 원망의 대상자로 바라보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굿이나 천도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무슨 귀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조상 귀신부터 들먹거려 가지고 사람을 겁을 주면서 굿을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천도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우리나라는 생명의 독이 점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성가원에서는 한 사람에게라도 끊어보자 이기죠. 생명의 독을 만드는 사람을 구제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중생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법화경의 홍교 홍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큰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세종께서도 법화경에 1대4 인연이라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1대4죠. 하나의 큰 일입니다. 그런 인연을 부처님과 만나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해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 자체가 굉장합니다.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불경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1000개의 공덕을 받으면은 나도 1000개의 공덕을 똑같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덕은 고사하고 생명의 독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 이제는 여러분들 전부 발길을 끊어야 됩니다. 그걸 끊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위의 인연들이 전부 중리, 산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빈궁하천의 중생이 넘쳐나는 이 말법의 시대에 그야말로 바르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독이 넘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만 우글거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제하는 의미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펼쳐서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떡을 잘 만드는 사람,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되고, 내가 자동차를 잘 고치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고장난 차를 고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우리가 은혜 갚는 길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2만 가지가 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래요. 도구로 그 은혜를 갚아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미신, 무속, 미신, 무속, 역학 그런 데는 제발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글거리는 곳에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
내 생명도 거기에 물이 듭니다. 물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신바람을 얻게 되고 심하게 되면은 내세에는 악귀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온 악귀는 절대로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독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달아서 한 10편이 넘는 동영상을 이번 주 내에 하고자 하는데, 원래부터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신 무속 역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점점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신기가 늘어나고,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각 지역마다 골목마다 무당점제의 깃발이 나부끼고, 이것이 어떻게 불교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미신의 천국이지. 그 미신의 천국이 바로 생명의 독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불할 수 있는 법화경 부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